저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성사학연구소에서 개최하는 제3차 콜로퀴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사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기민석 교수이고요. 오늘은 저번에는 한철웅 교수님이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권영주 교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영주 교수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운데 계시는 멋진 신사분이 권영주 교수님이시고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시고 MD부는 사우스웨스턴, 그리고 THM은 듀크 유니버시티, 그리고 박사과정은 그 유명한 에스버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박사 과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패널로 오신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영주 교수님이 신약학 전공이시고요. 똑같이 우리 학교에서 신약학 강의를 오랫동안 해주셨던 신인철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철 교수님은 우리 학부를 우리 학교에서 졸업하시고요. 영국 로햄튼 대학에서 석사를,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자, 우선 권영주 교수님, 우리 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석이 없으니까. 우리 신철 교수님도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패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굉장히 좋은 시간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권영주 교수님 같이 훌륭한 교수님을 논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한철웅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전공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권영주 교수님은 듀크 대학에서 바울 신학의 대가이신 리차드 헤이스 교수님 지도 아래,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바울 신학의 대가 리차드. 우리 신철 교수님 확인해 줄 수 있으시죠? 예, 제가 신약학이니까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 아래서 로마서 관련 주제로 이제 논문을 쓰시고, 또 에스버리 신학대학원에서는 이번에도 대가를 만나셨네요. 복음서의 대가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 아래서 공간복음 문제로 이제 논문을 쓰셨습니다. 자, 우리 한철웅 교수님에 이어서 같은 시기에 오셨고, 그 당시 우리 총장님이신 김선배 총장님께서 최고의 교수님을 모신다, 그래서 선별이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네, 이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이제 최고의 교수님들만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맞습니까? 그전 교수님들이 좀 모자라가지고. 야,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최고로 오시기 직전에 오셨던 우리 신철 교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서 전공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특히 이 바쁜 와중에서도 국제 ANHCI급의 중요한 줄줄이 전화에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 비결이 있으시다면은 하나 아는 소리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고 일단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사실은 집에 가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밤 10시 정도에 집에 가게 되고요.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연히 2편의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네오테스타멘티카라고 하는 곳에 실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HTS에 실리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성서 해석학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좀 같이 일을 하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논문에 관해서 좀 쓰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가정을 버리면 국제적. 아니,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신철 교수님이 학교에서 아주 중요 보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바쁘신데, 보니까 이렇게 그 수업 다 마치시고 나서도 이렇게 진짜 10시까지 꼬박꼬박 하시면서 연구계 해석하시고, 사실 1년에 한 편씩 이 국제전을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오늘 10시까지 어떻게 학교에 있어요?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가정을 버렸다고 말씀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권영주 교수님입니다. 이쪽으로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가정을 버리시고.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논문이 아니라 이제 자녀를 출산하실 거예요. 자, 우리 권영주 교수님은 본래 바울서신 연구하시다가 박사과정에서는 복음서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이제 전공을 바꾼 거는 사실은 좀 자의반 타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듀크에서 THM 할 때는 이제 바울서신 쪽으로 쭉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에서도 이제 바울서신 쪽으로 연구를 쭉 이어가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에즈베리에 제가 그 박사과정 입학을 할 때에도 제가 염두에 뒀던 분이 그 바울 신학 쪽으로 또 유명하신 그 벤 위더링턴 교수님, 그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멘토로 딱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시기에 이분이 워낙 그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학생들에게 그 박사과정생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리밋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때 그 지금 현재 제 선생님이신 이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이 에즈베리 패컬티로 이제 그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찾아가서 요즘 제가 로마서로 이렇게 논문을 쓰고 싶으니까 좀 이렇게 멘토가 돼달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되게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셨어요. 교수님이 그 제 지금 주력 분야가 복음서 장르 문제하고 또 뭐 사도행전이니까 그렇죠. 이게 좀 바꿔가지고 좀 연구를 진행하면 어떻겠냐. 고마운 이런 그 초청이면서도 상당히 좀 난감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더링턴 교수님은 아웃이 됐고, 그러니까 바울 쪽으로 저랑 학문적인 관심사가 아주 잘 맞는 그 소장파학자가 한 분 계셨거든요. 프레드 롱 교수님이라고. 그분이랑 연구를 진행하는 게 첫 번째 옵션이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학문적인 뭐 지명도라든가 이 성취가 좀 있는 그 키너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원했던, 계획했던 바울 서신을 포기를 하고 복음서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제가 전공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키너 교수님이랑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복음서로 전공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바울도 그 공부를 해보고 복음서도 공부를 해보고 이러니까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럴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져서 좀 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들으시는 학생분들이 한 가지에서 뭔가 팁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게, 대개는 학생분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자기는 어떤 분야를 딱 집어서 여기에 대가가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대개는 뭐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하는 분 많지 않아요. 되게 어느 분야든지 뭐 대학에서 뭐 펀드가 이렇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한큼 주는 장학금 때문에 영국의 만체스터 대학을 이제 가게 되었거든요. 자, 우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제목을 우리들에게 이제 논문 제목을 주셨는데요. 예전에 출간하셨던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본 복음서 해석이다. 그래서 이제 두 편의 논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마가복음 연구를 하셨는데, 예, 둘 다. 미래 마태복음도 하지. 내 자리를 넘어가고요. 장르는 마가복음만 그런데 이제 장르란 말이 나오죠. 일단 저는 뭐 구약이 전공이라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래요. 이제 복음서라는 글의 장르가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전기 같은 글이기도 한데요. 그 당시 이제 주변 세계에 보면은 비슷한 전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비교해 보시니까 복음서라는 글은 장르적으로 얼마큼 특징이 있는지. 그쵸.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그 논증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버리지의 그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eco-Roman Biography라고 해서, 그러니까 복음서란 무엇인가? 그 그레코-로만 전기와의 비교라는 책이에요. 이게 상황이 되면 제가 꼭 좀 번역을 하고 싶은 책인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버리지 교수님이 그 복음서 저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기록된 5편의 전기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기록된 5편의 전기들 총 10개의 샘플을 가지고 비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도입부 특징, 두 번째는 주제, 세 번째는 내적 특징, 네 번째는 외적 특징. 그리고 이 각각의 카테고리들마다 하부 그 세부 항목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본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게, 이 재밌는 게 리차드 버리지 교수가 원래는 그 복음서는 전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원래 연구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실제로 리서치를 탄탄하게 해보니까 결론이 복음서는 그레코로만 전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다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좀 장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은 그 그레코로만 전기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같은 장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충분한 커먼 그라운드, 그러니까 공통점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두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코로만 전기라고 이렇게 상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논의를 전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독자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이것이 그 당시 그레코로만의 전기의 장르구나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그냥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자라왔던 신앙적 배경에 따라서 그것의 간섭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레코로만이라는 어떤 장르의 특징을 가지고 읽는다고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이제 제가 그 논문에서 다뤘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레코로만 전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한 인물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타 장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역사라는 장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인물을 다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역사 같은 경우는 인물을 다루는 방식이 이 전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역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건들을 서술을 하면서 그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이렇게 그 짧은 포인트로 이렇게 서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에도 물론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사건들과 인물들이 사용되는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면은 그 전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조명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복음서 해석에 어떻게 그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제자도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주제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서의 장르에 충실한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든 간에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독론적 읽기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뭘 봐도 예수님이 떠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접한 복음서를 보시는 신철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사실은 마태복음을 전공하고 우리 권영주 교수님은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용한 그 해석 방법론이 서사비평을 썼습니다. 서사비평인데 네로톨로지라고 해서 서사 속에 신학이 담겨져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썼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지금 자서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도 주인공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영주 교수님의 논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신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되었고 또 성서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다 신학 성경의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연구되어졌던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서를 보는 것하고 우리 권 교수님이 쓴 논문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보는 것하고 했던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역시 전공자답게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 네, 질문이 칼이 그렇죠. 없는 제가 비었어요 지금.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수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읽는 것,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것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 저의 대답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산 정상이라고 우리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아주 험준하고 가파른 A 코스를 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 시간이 들더라도 경사가 완만하고 좀 이렇게 오솔길도 나오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B 코스를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제 우리 문제로 가져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읽는, 즉 그 소위 기독론적 읽기, 이 기독론적 읽기에 다다르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제시하고 주로 갔던 길은 신학적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가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이 예수라는 인물 안에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비로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도 읽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복음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게 마땅하다라는 게 기존의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산 정상, 즉 그 예수 중심으로 읽는 기독론적 읽기를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장르적인 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장르가 결국에는 이 그레코로만 전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코로만 전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장르라는 자체가 기독론적인 읽기로 자연스럽게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과 산 정상은 똑같지만 거기에 어떻게 다다르냐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적인 질문을 또 좀 해보자면은, 저도 이제 신약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근데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저는 완전 반대해서 그랬죠. 예수님보다는 어쩌면은 제자들이라든가, 이제 예수님이 워낙 중심이시니까 그 주변의 제자들은 좀 우스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심스럽게 드린 질문인데, 예수님 중심의 바이오그래피다 보니까 주변 인물들은 조금 왜곡이 된 거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제자라는 것도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됐는데 마태복음 쪽으로 가면서 그래도 조금 제자가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런 편집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작가에 따라서 그 의도를 가지고 약간의 이런 편집 과정들이 주어진 거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사실은 관점을 가지고 기술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역사라는 것은 키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쫓아도 잡을 수 없는 거라는 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썼고, 그리고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뭐 주석 작업이란다, 해석 작업을 해보면은 그런 편집 작업이 악의적인 편집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그리고 보다 공정하게 드러내는 그런 편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가장 그렇다면 안전한 해석 방법은 역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자면은, 늘 뻔하게 예수님 중심 아니었던가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할까라고 싶지만은, 하지만은 이 장르라든가 문학적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속에 든든해질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예수 중심으로 보는 것이 그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막 좋아해서 흥분해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라는 장르 자체가 그것을 정당화해 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목회자분들한테
우리 복음서를 읽어나간 목사분들한테 이 장르를 갖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드린다면 간단하게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전혀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연결이 될 겁니다. 두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기로 자처하신 사건이잖아요. 성육신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타인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기꺼이 조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adaptation이라고 그러죠.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풍경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방언이 좋은 거다, 유익한 거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너희는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방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저도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과 어떤 그런 어떤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죠. 그런데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선포를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나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언을 해라. 자, 질문으로 돌아가자면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들만 이해하고 자신들만 아는 그 어떤 개토화된 언어로 선포하지 않고 당시에 엘리트건 그 평민이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장르였던 이 전기를 택했다라는 것은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골방에서 그냥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액세스가 가능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자리로 초청을 하겠다라는 저는 굉장히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레코로만 전기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이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함의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현직 목회자들이라든가 현직에 있는 그 이제 또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이라든가 평신도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우리들만 알고 우리들만 이해하는 언어가 아닌지 그렇다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애초에 아무도 듣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이 저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을 조정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이 1세기 저자들도 그레코로만 전기 장르라는 걸 택한 것이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겠다,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사람들을 이 좋은 자리로 초청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대 그 목회자들도 이 세상과 공명하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장르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목회자분들에게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권영주 교수님은
강의 언어도 네. 학생의 장르시겠어요? 네, 학생에 최대한 맞춰야죠. 저희는 뭐 그렇죠. 어디까지 맞출 수 네. 있습니다. 그레코로만이 아니라 네. 이제 21세기 유성부에. 네. 자, 우리 침신대 신학부 학생 여러분들 참 행복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그 한철원 교수님에 이어서 우리 권영주 교수님, 또 이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세 분이 더 있고 5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또 성서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성사 중심으로 우리 신학과가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어서 오셔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또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모신 권영주 교수님이신데, 자, 끝으로 한 학기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으로 이제 임용되셔서, 뭐 코로나 시대라 요 대면은 못했지만은 한번 침신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소감과 함께 앞으로 또 수업을 들으실 학생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모교로 와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감격이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라서 또 그 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방역 수칙 다 지키고 대면 수업을 할 텐데, 학생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마가복음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 10장 45절 말씀,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 뭐 다양한 미사 여부를 붙일 수 있겠지만,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삶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삶을 기쁨으로 이렇게 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신철 교수님이 대가라고 소개하신 대로 아주 멋진 말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70대 학생 여러분, 벅찬 마음으로 이제 새 학기 시작할 텐데, 또한 이렇게 멋진 교수님들 모시고 있으니까 어서 오셔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콜로퀴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권영주 교수님, 신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훈 씨, 김경 교수님하고 네. 그냥 우리 셋이서 한번 할까? 이따가라도. 우리랑 하면 더 그냥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권영주 교수님은